네,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오늘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 찾으시고요. 출애굽기 2장 22절, 23절, 24절, 25절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으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라는 이 17살 먹은 소년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기끌해져서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셔서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했어요. 그때는 70명이 내려왔습니다. 합쳐서 70명이 내려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인구가 무려 200만 정도가 되는 큰 민족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에게 복을 주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은 사람이 되게 됐을 때에 누가 싫어했느냐면은 애굽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그러니까 애굽 왕은 처음에는 뭐 이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애굽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침략하니까 막 애굽을 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연합 전선으로 애굽을 막 싸우면 큰데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 백성이야. 또 아주 이 사람들 뭐 뛰어나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가 나면은 여자는 살려두고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여. 그런데 또 히브리 산파들이 또 그걸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하여튼 2살 이하는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되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니까 다 재산 다 뺏고 다 노예로 해가지고 성 짓고 왕궁 짓는데
동원시켰어요. 뭐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부르짖음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부르짖었으니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을까요? 안 상달되었을까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위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그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눈 뜰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부르짖었잖아요. 얼마나 생사를 걸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사람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고서 예수님이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살아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도저히 애굽 이 큰 나라에 서서 막 고통으로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부르짖는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기도에 하나님께 들려지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뭘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또 야곱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셔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이삭에게 주겠고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막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셔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환난 날에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르시면 들으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막 850명하고 대항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알 선지자한테 야 너희들 부르짖어봐라. 그러니까 막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백날 해야 무슨 그 속에 있어요. 이미 죽은 바알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랬더니 불이 확 내려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신 바알이 좀 어디 나갔나 봐. 좀 귀가 안 좋은가 봐. 우리 하나님 듣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눈물을
안 보시는 하나님이시 아닙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 군사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시편 116편 1절 2절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갑자기 두 가지 환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굉장히 생사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또 이쪽에서는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한 집사님이 지금 막 감옥에 가야 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의 장로님과 권사들이 최종제 모여서 막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막 그 교통사고에서 목사님이 의식을 회복시키고 이 성도는 한 달 만에 재판이 뒤집혀서 다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환난 날에 모여서, 그래서 저 지하 동굴, 정말 가본 동굴을 보면 거기서도 부르짖어요. 그런가 하면은 막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건져주세요. 이 환난 날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임종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막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의 우레를 발해가지고 결국은 큰 승리를 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모였을 때 그 나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거기서 서로 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시시뿐이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든지 부르짖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오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시험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모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귀를 열으셔서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는 크신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는 응답이 우리 한 심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